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온 세대의 예배다 보니까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것도 3세대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절기 예배 이렇게 드리면 온 세대가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치악산이 병풍처럼 쫙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이 쫙 내리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도착하자마자 한 수의 시를 짓게서였습니다. 제목,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좋다. 많은 사람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연세가 많다. 청년은 봄이고 생명이고 청춘이라서 겨울도 좋고 봄도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파란 싹이 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좋다. 설교 끝. 짧고 굵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종교 가운데 고동 종교를 뛰어넘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활은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도 역시 역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뒤집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사실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뒤집히는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복음서 스토리를 보면 정말 그 시대도 역시 부활의 기적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12제자 최고의 스승 밑에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거나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이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철회하거나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강력한 어두움의 세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핸드폰을 우리가 다 거의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에 보면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찍은 것은 저장해 두죠.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또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 불가입니다. 따뜻한 손을 다시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던 대통령도 아무도 끝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죽으면 똑같이 땅속에 묻힙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미라를 만들기도 하지만 헛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마호멧, 공자, 스가모니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밝히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사로를 4일째 냄새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김승하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죠. 우리가 종종 해피타임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스님을 옷을 벗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을 읽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가에서는 부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도 살리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나중에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2000년 전 유대 땅 한 곳에 묻혔던 그 곳에 그때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전 세계에 23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영원한 베스트셀러일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의 틀 때문입니다. 이성의 틀, 경험의 틀, 상식의 틀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그다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그럴 수도 있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의심하다가 또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3절 보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4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전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15절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16절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17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18절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종교는 결국 죽은 종교예요.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이 세상만이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승부를 걸죠. 이 땅의 말뚝을 깊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어떤 판단, 결단, 우리의 의식, 사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다 보면 미움도 받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자처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부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 우리가 알 거예요. 괴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죽고 다시 산다는 이 도리를 알기까지 당신은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가정면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진짜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전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만약에
목사님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 20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리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듯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 안전보장,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올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절기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이크 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몽땅 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도마라는 제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났어요. 그리고 못이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랬던 도마, 그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못하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고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하는 진짜 경험하는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일어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한번 달까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때 근본적인 대전환을 경험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관원이 무섭지 않았어요. 감옥에 붙들려 가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말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곧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은 오순절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믿을 때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순절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긴장감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딱딱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사람의 믿음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따를까요?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을 목격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고칠 수 없었는데 고치게 하세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나는 어젯밤에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빨간 비디오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무엇인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활이 무슨 부활인가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꼭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보면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까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나의 명예, 돈, 성공, 출세,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걸 정말 믿으신다면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있어요. 그는 잔다.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한 유명한 약속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야. 생명, 안전, 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바로 감사야. 왜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 칸타타 하는 날이에요. 오늘 칸타타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칸타타 비슷한 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칸타타를 냈으면 좋겠네요.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지배, 어두움의 지배, 사탄의 지배가 아닌 거기서 풀어나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 목사, 내가 지금 아프고 그렇지만 내가 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 자유롭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 왜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느냐? 이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 대더라도 마치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딸과의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지역교회, 동네 교회로서 우리끼리만 우리의 리그로 산다면 그것이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이 주변의 필요를 채워지지 못한 교회라면 우리끼리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 나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정말 이 복음을 문화에 탑재하여 우리의 섬김에 탑재하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내가 따라가야 할 가치로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 그의 삶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 정말 성경적 가치에 근접하고 있는가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일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도와 교제 나누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